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사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뿐이옵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건만 또 그리고 복받을 만한 것이 그 어디도 보이지 않건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함이 없는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며 부족하지만 주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시고 늘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목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뜻을 인도하시고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강한 은혜의 발에 이끌리어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혹이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이것을 제해 주시며 깊은 근심이 있나 보시고 거기서 자유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과 그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하여 새롭게 다시 중생하는 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불행한 것처럼 생각해서나 오늘 기도하는 중에 모든 사람 중에 선택되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내 기도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는가 늘 근심하며 살았지만은 오늘 기도하는 중에 벌써 응답하셨고 주의 응답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있사오나 원컨대는 주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시고 주를 섬길 때마다 감격한 마음으로 모두가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충성과 진실로 하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사 이 나라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지도자나 온 백성 한 마음 한뜻 되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히 행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기를 우선하게 하옵시며 또한 모든 사신우상과 방종과 방림과 방탕을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오소서 기운 종을 베푸시사 모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님이여 큰 위로를 베푸시고 오소속히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구약에 결실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배우고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나가 있는 젊은이들 혹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 되고 복받는 사람들 자녀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실직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나로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크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거룩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간증이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오늘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7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7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을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 바로 사귄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저희가 나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어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어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어노라. 내가 저희 애굽 땅에서 가지 못하게 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들이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이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의 물 위에 계신 자로 돌아오라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또 그 사랑을 배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벌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그 기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가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순종해라 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다. 그건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게 1, 2년이 아니고요. 40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노화되고 타락되고 애굽 사람 다 되고 노예로서도 대를 이어가면서 노예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노예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불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만히 보면 문화 중에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무속 종교, 불교, 유교 그리고 특별히 뺄 수 없는 거 하나 있어. 그것이 바로 식민지 문화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지금 식민지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의 지배받는 사람은 아주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사람은 어느 사이에 주체의식이 없습니다. 또 나가서는 배려의식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일본을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고 또 충격도 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새 수대교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철을 타고 가면서 보니까요. 아무리 오래 타고 가도 그 누구도 하나도 휴대전화 거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리고 또 전화가 이제 진동으로 났죠. 그러면 부지런히 나가서 그 차와 차에 연결된 거기에 가서 전화를 받고
그리고 돌아오지 사람들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랍니다. 이거 우리가 쉽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려의식 제로입니다. 제로이에요. 내 전화 소리 다른 사람이 뭘 반갑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반부득이해서 꼭 필요한 한두 마디 하고 끊으면 좋겠는데 내가 들어봐도 하나하나 한 말이 시시한 말을 계속 떠드는 걸 볼 때 좀 미안하지만 이게 야만인이다 이거예요. 휴대전화 가지고 다니는 야만인 아시겠어요? 이걸로 생각해야죠. 이게 바로 노예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형편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그 말이고 한 기회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젖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심지어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애들에게도 또 그런 형편없는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 아이들도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태어나서요. 노예 문화에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구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봅시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자격 가운데 전혀 구제불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말했어요. 불러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속하고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10개 도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구원했어요. 너를 애굽에서 영영 구원받을 수 처지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 거로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이것이 그 율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 아니고 구원했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에요. 그건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란 이렇습니다.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러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재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옵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철없는 것, 어렸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자를 구원했느니라.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쳤어요. 계속 교육하십니다. 계속 훈련하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 가고 바알을 섬겼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받은 사람인데 주의 말씀을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잊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시자로 말씀하시는 대로 부를수록 멀리 갔다. 뭐 기맥힌 사정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이를 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부를수록 멀리 가고 부를수록 우상을 섬기는 이 못들을 놓고도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유치한 자에게 가르쳤어요. 어려서 모르니까. 잘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래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가끔 그런 일을 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그저 그야말로 사고 뭉치예요. 잘 모르니까 이것도 때려 부시고 또 부시고 그 앞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얼마 동안은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걸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아직도 유치하기 때문이요.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건 성장의 문제가 아니요. 성숙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고 했어요. 잘못 가는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안아주었어요. 이 사랑을 표시해요.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었어요. 유치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안아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랬어요.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저를 끝까지 놓지 않은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되는 길로 간다고 놓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집 어린아이가 하나 어떤 때 한번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가출을 했답니다. 가출을 해서 어딘가 남의 집 지하실에 있는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딴에는 독립해서 산다고 그렇게 이제 고집 부리고 나가서 사는데 어머니는 이걸 사랑해서 그 수소문 해가지고 간신히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었어요. 주기 들어가 보니까 뭐 어쩌겠어요.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냉장고는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텅텅 비었고 큰일 났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다가 냉장고에다 가득히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냉장고 문에다가 돌사진을 떡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주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 청소되어 있어요. 웬일인가 하고 보니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이건 어머니가 다녀갔고 어머니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뭐 만나서 이랬냐 저랬냐 왜 집을 나갔냐 이 꼴이 뭐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깨끗이 청소와 먹을 것을 갖다 놓고 그리고 돌사진을 붙여놓고 돌아왔답니다.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결국은 그 아이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이 사랑의 줄이 아주 질긴 거지. 유명한 아브론 끈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죠. 어머니의 그 앞치마 아브론의 끈을 그 산중에 이렇게 사는 어머니가 어린애가 하도 장난이 심해서 자꾸 기어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팔목에다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길게 해놓고 그 냇가가 있어서 그 냇가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걸 막 끈에다 이렇게 매놓고 그 다음에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냇가에 나가서 미끌미끌한 돌 위에 걸어 나가는데 이 재미가 나가다. 근데 이게 앞뒤가 그걸 잡아당기고 한대요. 가만히 보니까 잡아당기니까 이게 우리 끝에 매여 있질 않아요. 그대로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치마끈이 끊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됐어요. 아이고 이거 죽었다 하고 앞치마끈을 잡아당겼더니 그때 어머니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머니의 앞치마끈이 이렇게 찔긴 줄 몰랐다. 그러죠. 어머니는 얘가 자꾸 멀리 갈 때마다 그걸 계속 늘여놓은 거예요. 늘여놓았죠.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늘려줄 수는 없어죠. 오늘 여기 해주신 말씀 보면 내가 사랑의 줄로 사랑의 아주 질긴 사랑의 줄로 너를 맸다. 이 줄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이 3000년 전 때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 줄이라는 것은 주로 동물에게 매놓은 줄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의 목에 매놓고 이 줄을 봅니다. 그 길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질긴 거예요. 그 줄 한계 안에서 그 반경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것도 보고 용납했어요. 참아주었어요. 기다려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성품도 고쳐요. 게으른 성품도 고쳐요. 속에 있는 고집스러움도 고쳐야겠어요. 사랑의 줄로 이끌어 저들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교육에는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 과정 속에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나보다 높은 거예요. 나에게 묻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육 과정은 그것은 교육자의 마음대로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애들에게 물어보기가 쉬워요. 이거 좋아하냐? 그건 묻는 게 아니에요. 뭘 좋아할지, 무엇을 좋아해야 할지를 교육자가 먼저 아는 거예요. 애들의 커리큘럼은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여 가르칩니다. 또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도 좋고 수술도 좋고 진찰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진단입니다. 확실한 병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옵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가르쳐. 네가 어떤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옵시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런 시련도 주고 저런 환난도 주고 이런 가난도 주고 이런 질병도 주고 하나님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필요 없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수학 같은 거. 그거 수학 미분 적분 이렇게 나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니 나야 화장할 줄이나 알면 되지. 시장 볼 줄이나 알고 이거 이거 알아서 뭐라노 그런 생각하겠죠. 그렇진 않아요. 가끔 그런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 공부를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자꾸만 시기니까
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돼? 국내에서 살고 국내에서 끝날 텐데. 아니,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배워야 내 말을 아는 겁니다. 영어는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써먹기 위해서만 영어가 아니에요. 남의 말을 알아야 내 말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영어 배우라면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라면 수학 배우지,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그냥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 내가 너희를 고치려 할지라도 너희가 깨 못한다. 그래도 끝까지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구속하신 사랑이에요. 교육하시는 사랑이에요. 헌시키시는 사랑이에요. 치유하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줄로 매고 이 사랑에 이끌어 나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의 생활이 이 때문에 제재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유가 욱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줄 때문에. 그러나 이 줄은 생명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와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